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빠른 전개 속에 예루살렘의 파송자들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가문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지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빛이었고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며 그의 공생애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나사렛 북방향 13km 지점에 위치한 나다나엘의 고향 갈릴리 가나 동리의 혼인잔치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례를 리딩하며 잔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된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포도주가 중간에 다 소진되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가 이 잔치의 초청자로 도착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대체로 1, 2주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2주간이나 먹어야 할 포도주가 벌써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작은 마을에서 열린 이 잔치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한 대목은 예수께서 아직 기적을 일으키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낙담한 넋두리였을 것입니다. 여성, 부인을 의미하는 기나이, 즉 여자여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하대한 호칭이 아니라 왕후 또는 여성에 대한 극존칭으로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천사가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부를 때와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부를 때 그리고 부활 후 마리아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내게 대하여 어떤 근한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과 동일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불복종의 의미나 당신은 나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잃은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적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 방식 또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서 취하는 주술사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한 기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호라, 즉 정한 때는 이미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정적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 시작을 알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첫 번째 만남으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모든 키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하며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마리아 자신에게서 예수께로 온전하게 이관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혼례를 치르는 경험적인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에 충분히 준비해 왔다고 자부했지만 가나 혼인 잔치에서만큼은 그의 경험과 지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이 모든 혼례의 주관자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집 입구에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용량이 70에서 120리터나 되는 대용량의 항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아리가 6개인 것으로 보아 그 용량은 대략 420에서 720리터에 달하고 혼례를 치르는 데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개미사태라는 말은 가득하게 채우다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담아야 할 항아리에 그냥 마실 물을 채우는 데 그것도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지시를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이거나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당당히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나 답답한 건 누구일까요? 아르키트리크리노스, 즉 연회장은 가나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하인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잔치 음식을 감별하고 포도주의 성분도 책임지는 모든 행사의 집행관이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부은 물을 갖다 준 하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마리아의 명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가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의 지시대로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준 다소 황당하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물은 물이었고 색깔도 물 그대로였습니다. 예수께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는 그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신랑을 부른 후 본래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모자랄 때 보통의 포도주를 내거니와 이번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구나라며 극찬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그냥 보통의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였지만 기적을 안 것은 마리아와 제자들과 물을 부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인들이 물을 부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져갔을 때였을까요? 모든 기적의 시작은 마리아의 포기였습니다. 마리아가 동분서주하며 이 집 저 집으로 포도주를 빌리러 다녔다면 그 기적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절대적인 주권자에 대한 의지가 바로 기적을 베푸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물을 부어 순종을 하였고 그 결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맛 한 번 보지 않고 그대로 연회장에게 가져간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